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을 밝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를 좀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2절씩 3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어난 것을 거론하시면서 사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세례로 인한 그 파벌이 생겼고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론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되어 있는 교회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으로 막 정죄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대개 구원론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인 것을 1장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것인데 1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언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장과 2장 1절을 대비해 볼 때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증거들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증언.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증언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그렇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언을 전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래서 3절에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갈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4절에서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아무 소용도 없고 오직 성령과 권능의 증거만이 전도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겠는데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자기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에 이제 그래야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신의 권능 안에 있는 믿음에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믿음 얘기하면서도 서로 싸워요. 서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신들이 배운 그 지혜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셨던 이 고린도전서만 우리가 잘 이해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의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절에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믿음과 신의 권능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둘 다 확신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따른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게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온전한 자들 안에 있는 지혜다. 그러니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6절이 그리고 7절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신비 안에 이미 감춰져 있는 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신비 안에 이미 감춰져 있는 신의 지혜.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신의 지혜. 그러니까 뭡니까? 거듭난 신성으로 갖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그 시대들, 우리의 영광을 위한 그 시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고대와 중세와 근대와 현대를 거쳐 마지막 날 천년왕국에 있기까지 모든 시대들을 말해요. 그 모든 시대들은 사실은 왜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들 이전에 예정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봤을 때 알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 여기서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그것을 누구도 배우려고도 않고 또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들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들으려고도 않고 그를 보려고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그리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건성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어떻다?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만, 그래서 거듭난 영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11절에서 밝힌 겁니다. 근데 12절은 그런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영이 두 종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뭐예요?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결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돼요.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 하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절에 그런데 우리는 할 때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강조되어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닌 그들이죠. 다른 누군가와 대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과 다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것을 표현 방법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받은 세상의 영, 근데 이거는 세상에 속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영이 있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사탄이죠. 마귀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니까 이 세상 밖에 하늘로부터 온 영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온 우주가 있는데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권세를 잡은 영이 있어요. 이건 사탄의 영이죠. 사탄이죠. 그런데 이 우주 너머, 이 세상 너머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천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이제 영이 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하늘로부터 그 영을 보내시기 위한 것.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영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가? 이거는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사실은 크게 외쳐야 되는 얘기예요. 왜 당신들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분열을 일삼는가? 심지어는 어떻게 서로 그렇게 죽이고 서로를 파괴하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 상황이 역사적으로 그 후에 2000년 교회사 속에 계속 이게 규모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원인은 세상의 영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불가피해요. 왜요?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다?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인간의 상태를 구분할 때 이제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해서 이기고 또 그 막 시샘하고 또 안 되면 죽이고 막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죄, 이게 결핍의 결과인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못한 거죠. 사실은 이게 구약의 이사야의 사명과 관련돼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한 걸 말한다고요. 그리고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3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의 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말들의 가르침입니다. 두 종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지혜의 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영적인 성령의 가르침으로 한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밑줄 치시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를 밑줄을 치시고 이것이 앞에 있는 영적인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과 사람의 지혜의 말들의 가르침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 이것도 로고스고요. 성령도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로고스, 사람의 로고스, 말과 성령의 말을 말로 하는 두 종류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의 말들의 가르침이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들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효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우는 과학기술이나 또 사람들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지혜의 말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인 교훈이고요. 물리적인 과학적인 교훈이고요.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들이고 1등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잘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게 뭐다? 바로 영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영적인 가르침인데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들에 이미 충분히 다 써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들에 불과해요.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 되어갑니다. 훌륭한 사람 되어갑니다. 지성적인 사람 되어가고요. 사랑의 감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것은 부수적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라고 비교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도덕적이거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담긴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곳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가르침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흔히 말하는 천국.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실체인 영적 존재들인 천사와 귀신들, 그 영적인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이 세상 너머로 관통하는 문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주 너머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천문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실험을 통해서 하거든요. 실험은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의 방식은 관찰하고, 그래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험을 거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어떤 자명한 이치, 이 과학적 진리를 추출해내는 방식이죠. 그런데 압니다. 과학자들도 우주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우주 너머의 세상은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예요. 심지어 우리의 내면에,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외연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시 세계거든요. 큰 세계거든요. 그러면 세계는 그렇게 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미시의 세계도 있어요. 쪼개면 더 작은 것이 있고 그것을 또 쪼개면 더 작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외연의 무한과 그리고 내포의 무한 속에, 무한과 무한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으로도 무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외연으로 있는 무한의 세계인 우주, 우리들에게 인식되는, 그게, 이 우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우주이고, 우주는 바깥에 드러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바깥에 있는 우주 사이에, 무한과 무한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결국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무한과 밖에 있는 무한이 경계가 없이 완전한 무한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부활의 순간이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 대하여 예고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무한과 우리 밖에 있는 무한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나뉘는 게 없어요. 낮과 밤이 없고 안과 밖이 없고, 그러니까 그늘짓과 해드는 곳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내면의 무한과 바깥에 있는 외연의 무한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 성경은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주 너머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우주 너머의 세상에 관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것들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뭐 해라? 영적인 문제로 치환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은 현상의 일을 방관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컵의 뚜껑이 딸랑 깨졌을 때, 그러면 물리적인 세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깨어진 조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붙일 수 있는 이런 본드로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붙인들 이미 깨어졌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뭡니까? 최선은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원상태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큰 병을 잃어서 큰 병을 얻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흉터가 남고, 그리고 우리 신체의 일부가 잘려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래도 웬만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상처가 남아있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딱 깨어졌을 때 사실은 요 깨어진 가치, 잃어버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손실된 가치. 근데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이 가치보다 더 훨씬 큰 가치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 잘못된 그 일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 오히려 그 일이 복이 된다니까요. 어저께 그 말로만 듣던 그 기업 합병에 의해서 피해를 본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한참 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이죠. 예? 뭐 쌍자로 시작하는 뭐 속옷 만드는 회사. 뭐 그 대표가 뭐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그 사람이 그 그룹의 회장이 된 것은 정권의 비호를 이렇게 권력 있는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특혜로 해서 멀쩡한 기업인이 된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만난 그 형제님이 그 사람들에게 당해가지고 정말 전도 유망했던 회사가 지금 알거지가 돼가지고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털렸어요. 거기도 보니까 또 중국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그 기술을 중국으로 또 팔아 넘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 연구원들은 뭡니까? 국정원에 잡혀가지고 다 조사를 받고, 이 형제님도.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한 200명 정도였대요, 직원이.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현지 공장에 있는 직원들까지 하면 뭐 400명 이상, 400~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였고, 뭐 미국에 있는 애플에 납품하고 하는 굉장히 그 훌륭한 기업이었어요. 탄탄한 중소기업. 뭐 연매출이 뭐 500억 이상 했다니까. 대단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 쌍짜 들어가는 그 못돼 처먹은 놈들이 그 M&A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사가지고 그 회사의 돈이나 이런 걸 다 빼돌리고, 기술 빼돌리고, 사람 빼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넓은 회사에 텅 비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부채에 시달리고 그거 이제 정리하느라고 물건들을 막 이제 헐값에 지금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형제인데, 뭐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의 이러저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갖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 있는 상태였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죠. 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문제로 바꾸라.
영적인 문제로 바꾸라. 만약에 회사가 없어지고 또 그 직원들 막 고소당하고 지금 수사받고 뭐 일어난 일은 말로 못하죠. 그 회사에 있던 그 멀쩡했던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다음에 투표 똑바로 좀 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을 멀쩡한 기업인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 형제한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 형제님이 만약에 이번 일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이게 더 복된 일이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취감을 맛보고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의미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13절에서 말한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영적인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감각들을 가질 때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나라의 역사와 인류의 운명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성경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우선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에 고린도에 편지를 썼던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 그 간절함이 정말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정말 성경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을 했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세속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우선적인 가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다? 교회의 분열과 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기는 당시의 문물의 중심지였다고요. 부와 지식과 철학과 이런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좀 어깨에 힘주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요. 좋은 것을 먹는 사람.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정신이 고린도 정신이에요. 고린도 정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출세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높아지고 이게 고린도 정신이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고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시커먼 연못 같은 곳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샘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연못에 생겨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샘을 통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샘물, 영생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것으로 흙탕물 투성이고 공장 폐수로 가득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연못이 정화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샘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그 물을 막아버림으로, 이게 뭐예요? 천국문을 닫아버림으로, 뭐예요? 성경을 가려버림으로. 그래서 깨끗한 물로 도시 전체를 정화시키도록 세움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다시 세상에 먹혀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세상의 인간적인 지혜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누가 있겠어요? 저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영적인 진리를 퍼내는 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면 돼요. 물론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목회자들 자신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성경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뭐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그 시작은 성경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은요, 세상의 논리와 달라요.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요, 서로 연합하라고 가르치고요, 아프고 찢기는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가르쳐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라고 해요. 두려움을, 외로움을, 수치심을 사랑으로 바꾸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이거를 선한 고난을 결단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에는 요만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뺏으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정반대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현대 교회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와 매우 유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신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신자는 누구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젊은 부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요,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 인정받는 신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과 현대 교회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를 총론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전서 하나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고, 고린도전서 하나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고사하고 고린도전서의 1장, 2장만 받아들였더라도 교회가 최소한 고린도 교회와는 구별될 텐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생긴 이후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지혜와 정보들이 막 쏟아집니까? 무한할 정도로 막 쏟아지잖아요. 사람이 지금은 돈을 벌어도 부자가 돼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000억, 2,000억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건 다 의미 없거든요. 그 1,000억 재산 가지고 뭐 할 거죠? 뭐 하죠? 그거 평생을 돈 쓰는 일만 해도 못 쓰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숫자가 우상이 돼서 더 많은 숫자를 붙이기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정도 그 정도 벌었으면, 아니, 몇 천억, 몇 조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정상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넘치는 재산이, 뭐 이거는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평생 먹을 걸 제공하고도 남는 재산이라니까요. 근데요, 안 없어져요. 교회로 좁혀볼까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들과 부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따져보세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 교회 건물들만 하더라도, 아니, 월세를 못 내서 문 닫는 교회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불평등과 이런 차별들이 왜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 받아들이는 일이, 드러내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앞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심히 떨었던 이유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고,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배우는 건 고사하고, 귀 막지 않고 눈 감지 않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그 변화들을 드러내는 최소한의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시작이 뭐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정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를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바울 사도의 소망,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일에 참여하는 실천적인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영적인 의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영적인 성령의 가르침,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또 목사들이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참되고 영원하고 무한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구절을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마음 기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 교사하는 집사님 한 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특수학교요. 뭐 특수학교라면 좀 그렇고, 조금 이제 특별학교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그 학습 프로그램이 그 아이비라고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되게 선진적인 거고 독특한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선생님들도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학습 방법을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 기경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강의하고 애들이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애들이 직접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코로나 때 같을 때 코로나 그 약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 스스로가 그 약을 먹고 스스로 서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약을 먹고 나서 증상들을 날마다 일어났던 증상들을 쭉 결론을 내서 그거 연구하고 그 결과를 애들이 발표해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나와도 못해요.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꾸고 목표를 달리하는 게 그 학습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마음기경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아이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외교관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외교관 자녀들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미국으로 갔다가, 러시아로 갔다가, 또 뭐 이집트로 갔다가, 뭐 아프리카로 갔다 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외교관 자녀들을 위해서 맨 처음 이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떤 기준을 만든 게 아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하게 되면 학생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제는 수능에는 이게 도움이 안 돼. 수능을 보는 데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비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인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인데 대학생들보다 낫다니까요. 시험 점수는 낮을지 몰라도.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도 공부해야 돼요. 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그동안 학교 교육이잖아요. 이제는요. 애들이 다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또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좋았는데 선생님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학교 있으면 그냥 있는 거 그냥 계속 우려먹고 그냥 계속 가르치면 되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피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성경 연구 방법이 이래야 한다고요. 목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설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으로 마음기경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면 번쩍번쩍번쩍 하는 것들을 통해서 목사가 또 교인들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나 교인이나 계속해서 성경으로 날마다 지혜로워지고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개발된 역량들을 극대화하고 한계를 넘게 할 뿐만 아니라 없는 능력도 가지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기껏해야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하는 정도, 시험 봐가지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요, 목사가 바뀌고 한 세대가 가도 똑같은 내용, 똑같은 공부. 그러니까요, 본성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외적이고 인간적이지.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니, 성경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니, 아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주식에서 돈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돼요. 다 된다고. 다 된다고.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각자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시작해서 각자의 생활, 일상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으로 키워가야 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영적인 해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변화시키신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전 인격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일상생활이 아니라 세상이겠죠. 예, 나라와 민족이든 이 시대든 심지어는 과거.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 시대의 이 세상 물정,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했던 신학자가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 말 한마디에 목사들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들이 좌우로 나뉘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나뉘었잖아요. 그 신학자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게 나뉜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목사들도 정치 참여해야 되고 현실에 대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돈 벌면서 목회하는 뭐 카페교회, 이게 그 신학자의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한 의도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지혜를 배워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라? 각자의 일상생활과 온 세상으로 적용시키라는 얘기였지, 성경과 신문을 대등한 것으로 놓아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라 지혜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로 망가진 교단이 통합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 바로 뭐다?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전도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뒤집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면 교회는 세상의 교회라 불리는 다른 이름을 가진 세상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부활의 개념조차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부활은 개인적인 구원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몸이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제한과 시공을 초월하는 거고요. 공동체적인 것이고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 바른 부활관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교회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겪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미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우리나라 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가, 그리고 그동안 잘못해왔던 우리 교회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길, 그것을 위해서 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절대적이며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온 우주를 재창조하실 분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점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개발되고 그리고 발현될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못할 거 없습니다. 이거를 먼저 바꾸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못한다, 안 된다, 이것은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